오늘 아모스가 슬픈 노래를 지어서 탄식하는 그런 내용을 읽었는데, 아모스의 세 번째 설교의 주제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시에도 제목이 있듯이 부르짖는 그의 이 슬픈 노래 속의 제목이 뭐냐면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오늘 간구하고 기도하면 내가 너를 응답하신다. 내 눈을 뜨게 하고 귀를 열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오늘 찬양이 바로 오늘 말씀과 거의 일맥상통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모스가 이스라엘의 멸망 바로 눈앞에 보고 심판을 보고서 슬픈 노래가 애가를 슬픈 노래를 지은 그러한 오늘 말씀인데, 이 나의 노래를 들으라는 거죠. 아모스가 지금 슬퍼서 탄식하며 자기 나라 민족의 심판과 멸망을 바라보고, 혹은 한 개인의 생명을 바라보고 회개치 않고 돌아오지 않는 그들, 죽음으로 가고 있는 그들 향해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눈물로 탄식하는 그런 노래라고 그랬습니다. 그 노래의 제목이 나에게 오라는 것이죠. 나를 찾으라는 것이죠. 나에게 회개하라는 것이죠. 나에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 앞에 오면 온과 동시에 너희는 죽음이 아니라 말이에요, 산다는 거예요.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고 말이에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다. 모든 문제가 여기에 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극적인 그들의 문명 앞에서 정말 슬픈 노래지만, 거기에 우리에게 오늘 비극이 아니라 우리의 희망과 오늘 우리 소망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습니까? 눈물에 참 비통한 한숨이고 절망이고, 그리고 애절한 눈물이죠. 장례집에 가보세요. 얼마나 그 부르짖는 소리. 잘 죽어서 간 사람은 또 모르겠지만, 잘 됐다, 그냥 잘 갔다,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요. 가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간다든지 하여튼 간에 다들 이 사람 죽음 앞에는 다 이렇게 우리는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죽음 앞에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절망의 그런 슬픔의 눈물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한 민족의 멸망을 보고 자기 조국 북쪽 이스라엘 그 나라의 운명을 바라보고 부른 이 노래가 어떤 것인지 오늘 보시겠습니다. 그 내용이 첫째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보니까 여기 1절에는 내가 너에게 대하여 애가를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슬픈 노래를 부르는 이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그 내용이 뭔지, 이 애가를 지어서 부르는 이 노래가 무엇인지 그것이 2절부터 나와 있어요. 2절 보시면, 여러분 보시면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미여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하나의 시와 같은 거지만 한 노래였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엎드려지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사람이 죽으면 다시 일어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는 것입니다. 자기 땅에 던지우미, 자기가 잘 살던 그 땅에 하나님이 던져버렸다. 던지우미며, 하나님이 던져버리면 누구도 일으킬 자가 없다. 사람이 죽으면 다시 일어날 수 없잖아요. 누구도 사람이 살 수 없으니까 그런 절망과 한 민족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였거든요. 근데 그게 누구냐면은 처녀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요, 하나님의 선민이 한때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았던 아주
부강한 그런 나라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전성기였고 말이죠. 그 근처의 모든 나라들을 다 점령하고 아무도 이스라엘 나라를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번성했던 그런 나라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처녀 이스라엘이니까 처녀들이 얼마나 콧대가 세겠어요? 늙은 사람보다? 늙으면 누가 알아주지 않잖아요. 어느 때가 제일 인기가 좋죠? 인생 중에서? 여자로 말하면 처녀 때. 그때가 제일 고자세. 아주 아름답고 예쁘고 인기가 제일 높을 때가 그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향해서 그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가장 아름다웠던 아주 자랑스러웠던 그 시대가 이스라엘이었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을 뭘로 비유하셨냐면은 처녀로 비유했어요. 처녀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처녀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모든 이웃 나라들에게 부러워하는 그러한 나라였단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부러운 나라를 했다고? 또 유군부원이에요. 뭘 물으면 이렇게 무슨 놀래 갖고서 말하지 아는 것도 말 못하고 정신이 내가 물으면 다 정신이 확 나가나 봐. 처녀 이스라엘 다 같이 처녀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 바로 우리 보고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적국이 침략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과거에 찬란했던 그런 나라였기 때문이에요. 어느 나라가 그렇게 했다고요? 네, 맞아요. 그렇지. 처녀 이스라엘이란 이 하나님 나라가 말이지. 그 당시에 역대왕 가운데 여로보암 2세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왕이었나 봐요. 그 시절을 말하는 거예요. 잘 살던 옛날 잘 살던 우리 집으로 하면 우리 과거에 우리 뒷곁에 무슨 금송아지 있었다는 식으로 말이지. 그냥 뻥 튀어가지고 하여튼 간에 뭐 다 자랑하잖아요. 뭐 있으면요. 그렇든 화려했던 그 시절은 지나가고 다시는 엎드려졌으니까 하나님이 그 땅에서 버렸으니까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 영광이 되돌아올 수 없어요. 그 영광이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그때는 일으킬 자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다시는 그 옛날에 번영했던 그 시절 하나님의 위로가 없을 것을 바라보고 탄식한다 이 말이에요. 탄식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이고 사상이고 감정의 흐름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성가대가 꼭 거기 맞는 찬양을 해주셔가지고 나는 굉장히 오늘 은혜 받았거든요. 나는 오늘 이 말씀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탁 필링이 꽂힌 것 같아. 여러분 감동도 없지? 얼마나 멋있어요. 오늘 하루 종일 피곤하고 지치고 왔는데 이렇게 나를 위로해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요, 이런 찬양 들으면요 박수가 우레 같은 박수가 나와야 되고 기립 박수가 나오셔야지. 어쩜 그렇게 감정이 무져갖고 말이지. 그렇게 반응이 없으세요. 목석같이 돼버려요. 이제는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또 일으킬 자도 없다. 그렇지만 오늘 이 찬양은 소망을 주는 말씀. 이렇게 단식했지만 사실 오늘 이 내용의 끝은 말이에요. 아니요,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절망이 아니에요. 정말 망했어요. 진짜 땅에 던져버렸어요.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렇지만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나만 찾으라. 나에게 달려오면, 나에게 돌아오면, 탕자같이 달려오면 아버지가 품어주는 것 같이 말이죠.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주신 메시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산다. 오늘 이 수요 예배에 나오신 분은 다 여호와를 찾으러 오신 분들이에요.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듣고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니까 오늘 이 수요 예배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있는 이상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안 나온 사람이 문제예요. 나온 사람은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왜?
이 말씀 듣고 말이죠, 다 성령께서 감동을 줘가지고 오늘 용기 백배하고 정말 여호와 앞에 오늘 왔잖아요. 오늘도 하루에 무거운 짐 여러분들이 다 짊어졌는데 그것 때문에 오늘 왔잖아요. 그 여호와 앞에 왔으면 뭐 한다고? 산다고. 맞아요. 산다고 했잖아요. 그럼 오늘 다 오늘 사는 줄로 믿는 게 아니라 오늘 다 우리는 살았습니다. 예, 우리는 살았어요. 이 말씀 안 듣고 안 나온 사람이 죽었으니 큰 문제가 되는 거죠. 흐느끼는 노래, 애절한 노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어요. 정말 오늘 누구도 다 이런 절망, 이런 심한 슬픔, 이런 경우에 한두 번씩 안 걸릴 사람 이상 아무도 없어요. 예언자들은 다 그래서 이런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예레미야도 그렇고 이사야도 자기 나라, 이스라엘은 자기 남쪽 유대 왕국이 멸망할 것을 그도 보고서 그도 외친 노래가 있는데, 이사야서 22장 4절에 이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의 모습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부끄러운 모습 보지 말지어다. 내가 탄식하고 슬퍼하는 거 이거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마음껏 자기는 이런 절망 앞에 이사야는 마음껏 자기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여기 또 자기 백성을 딸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자녀겠습니까? 내 딸 백성이 패멸하였음을 인하여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사람이 아무리 위로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위로가 필요한 것이죠. 그죠? 사람은 아무런 도움이 없어요. 될 수 없어요. 오늘 이스라엘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남쪽 유대도 마찬가지지만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망할 때 북쪽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 여로보암 2세 그 시절, 2세의 시절에 정말 외국의 침략을 받을 수 없었던 그러한 나라예요. 강한 나라예요. 영토 확장, 강한 군대, 부유한 그런 참 번영한 그런 나라였는데, 그 시절 다 번영했었는데 그렇게 천연했던 이스라엘 문화, 그 시절이 돌이켜볼 때, 회상하면서 생각해볼 때 다시는 그러한 시대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비참하고 그리고 아픈 환경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슬픔을, 내 슬픔을 듣고 그 내용을 외치는 그러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 2세의 그 나라는, 그 옛날 번영했던 그 나라는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어떤 사람도 자기의 힘도 다 이제는 없어졌어요. 다 이제 없어졌고, 또 주위에 아무리 돌아봐도 사람으로는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웃도 없어요. 이제는 정말 처량한 그런 신세가 됐다는 거죠. 그런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이제는 그렇게 노래하고, 그 다음 절의 노래가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이 남고 1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그 강력한 전쟁에서 백발백중 승리했던 나라가 이제는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1000명이 나가 싸웠는데 몇 명 죽었어요? 900명이 죽고 100명만 남았어요. 이거 뭐 90%가 다 죽어버렸어요. 불과 뭐 한 11조밖에 살아남은 게 없어요. 또 다른 지역에는 100명 나가는데 몇 명 남았어요? 10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 이거 망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싸울 희망이 있겠습니까?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눈물의 바다를 이루고 참담함을, 이 아모스는 지금 그것을 슬퍼한다는 거예요. 이 참담한 사실에 대해서. 그렇지만 이 말씀 속에서 몇 명이 남았다고 그랬습니까? 10명이 남았어요. 아니 100명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몇 분의 1이에요? 10분의 1은 남았어요. 10분의 1은 10%는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아있는 자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거죠. 예, 사람 볼 때는 완전히 이건 절망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나를 찾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늘이 10명에도 10명이 소돔 고모라에 몇 명이 없어서 죽었어요? 의인 10명 없어가지고 죽었단 말이에요. 의인 10명 때문에 그 나라가 멸망받았잖아요. 심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자만 남아있다고 우리는 다 90%가 다 죽었다, 90%가 다 주님을 버렸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 없다 이것입니다. 오늘 그 인원이 오늘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러한 현실이 오늘 이 시대가 겪고 있는 현실이에요. 정말 다 망하고 다 남아있는 모습 보면 우리는 절망이지만 우리는 그래서 절망하지 말자는 거예요. 요즘 전도 신방에도 왜 그렇게 죽은 사람도 많고, 왜 그렇게 시험 든 사람도 많고, 왜 그렇게 이사간 사람도 많은지 다 살기 위해서래요. 힘들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든 고향을 떠나야 돼요. 다 고향을 떠나고 살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 속에서 볼 때 우리는 이렇게 교회 부흥도 안 되고, 교회 학교 부흥도 안 되고, 또 우리 구역장들 구역이 잘 됩니까 요즘? 돼요 안 돼요? 구역장에도 한번 손 들어봐. 아이고, 이 양이 크게 들어봐. 그래 하나님이 힘 주시지, 잡아 일으키지. 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봐서 그냥 배짱으로 일어나, 야 나 좀 잡아주세요 하고 그러지. 요게 뭐야 요게? 나 구역장 여기 있습니다 하고 손 들어보세요. 와, 이거 축복받을 지어다. 예, 하나님 함께 하셔도 되는 거예요. 하면 나는 아무도 없어. 난 내 식구 나 망가졌어요. 아주 한 명, 여기는 10분의 1이 남았잖아. 나 한 명도 없어. 낙심하지 말라는 거. 오늘 위로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구장님들 용기 내세요. 교구장도 맨날 해도 안 돼. 그래서 오늘 코가 빠졌어. 콧발가 하나도 없어. 이제부터 하면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시면 되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구장들 힘냅시다. 오늘 이게 제가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아모스가 외치는 소리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 위로받았잖아. 교인들은 몰라도 돼요. 오랜만에. 우린 다시 힘을 찾았어요. 소망이 다 끊긴 것은 아니다. 교회학교 교사님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 교회학교 교사를 격려하기 위해서 오늘 교사님들은 손만 번쩍 들어보세요. 나는 교사다. 다 같이 큰 소리, 나는 교사다. 가슴 피고 그게 약부 죽지 말라니까. 하나님 오늘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나만 찾으면 된다고 그랬으니까요. 할 수 있어요. 한 명 가지고 2명 될 수 있고, 2명이 5명 될 수가 있고, 5명이 10명 될 수가 있어요. 10명에서 그 다음에 15명, 그 다음에는 20명, 그 다음엔 또 30명, 그 다음엔 40명. 난 40명까지만 바라볼 거야. 난 원래 욕심날 때는 100명 하고 싶은데 100명 하면 또 기절할까 봐서 한 40명쯤을 하셔야 돼요. 40부장.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같아요. 그건 담임 목사 너는 뭐 했냐? 나는 우리 교회가 전체 부흥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요즘 낙심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 된 걸 용기나는 거예요. 아멘. 나는 전체 우리 교회가 부흥돼야 나는 내 삶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교구장은 자기 교구가 부흥돼야 될 것이고, 구역장은 자기의 구역이 부흥돼야 될 것이고, 교사는 자기 반이 부흥될 거 아니겠습니까? 성가대는 성가대가 부흥돼야 되고 말이죠. 다 각자 우리 모습 바라보면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 사업장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 자신을 위해 주신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실망하지 마십시다. 10분의 1이 그릇턱이라는 거예요. 그릇턱이다. 남아
있기 때문에 이 90%를 보면 우리는 절망하고 슬프고 낙심하지만, 우리는 비통하지만 그러나 회개하고 기도하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나에게만 찾아오면 희망이 있다, 그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구가 부흥할 수 있습니다. 구역장, 여러분 구역이 소생할 수 있습니다. 못할 게 아니에요. 구역장은 구역장만, 구역 몇 식구만 부흥시키면 되는 거예요. 적어도 10가정, 그걸 위해서 우린 기도하고 여호와를 찾으십시오. 회개하면 희망이 있고 우리는 부흥할 수 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여호와를 찾으면 살 수 있다는 강곡한 권면을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3절까지죠. 그 다음엔 4절부터 6절은 어떤 모양인가? 거기 또 노래가 있는데 먼저 4절 말씀을 또 읽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주 희망이 났어요. 간단한 거예요. 그냥 간단한 소리. 찾으면 산다는 거예요. 뭐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여호와께 나와라, 내 이름을 부르라, 여호와를 만나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뭐 복잡한 방법 필요 없어요. 찾기만 하면 산다는 거예요. 나를 찾는 그 자체가 산다는 거예요. 그냥 내 앞에 나오면, 예배에 나오면 산다, 그것입니다. 회개하면 그냥 지금 당장 그냥 기도하기 시작하면 산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바로 생명이 있다. 거기에 우리의 삶의 희열이 있다, 그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곧 생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 찾으면 그냥 생명 받는 거예요. 물론 내가 뭐 찾는 곳은 내가 노력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 자신이 생명이에요. 그냥 찾으면 우리는 그냥 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얻게 될 때 거기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고 그리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할 일은 먼저 찾으면 되죠. 찾으면 돼요. 그 안에, 하나님 안에 충만한 것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찾게 되면 만나는 거예요. 찾으라 그러면 얻을 것이라잖아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가 구할 것이,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우리는 열려지고 찾고 구하는 것을 얻게 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 떠나는 것이, 이게 떠나는 것이, 그것이 죽음이라면 다시 하나님 만남은 우리가 산다, 그것입니다. 이거는 구약 시대부터, 에덴 동산 때부터 하나님이 있을 때에는 살았는데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쫓겨나면 그들은 아담과 하와처럼 그 영혼이, 그의 생명들이 이 육신의 생명이 죽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찾는 그 자체가 사는 것이다. 반대로 찾지 않는 것은 바로 죽음이다. 그것을 보여줘요. 그런 간단한 말씀이에요. 아주 간단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모든 우리 문제가 다 열려진다. 언제나 찾으면 열려져 있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은 언제나 이렇게 예비되고 준비되어 있어요. 오늘도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눈에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우리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것들 다 우리 주께서 예비해 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찾아서 나왔기 때문에 그 순간에 우리 앞에 대로가 열어지고 문이 닫힌 문이 활짝 열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가서 오늘 산다는 이 말씀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 땅의 육신적인 모든 문제가 잘 풀려지고 모든 것이 형통해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환경이 달라지는 것도 되겠지만은 이건 더 나가서 더 중요한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삶의 궁극의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영혼이
거듭나가요. 영혼이 거듭나가지고 영광, 마침내는 우리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찾아 나온 사람은, 여호와를 만난 사람은 내 영혼의 생명이 영원한 영광스러운, 영원한 영생의 구원, 영광스러운 그런 부활의 영생에 우리 그 생명을 얻었다 이 말씀이에요. 가장 귀한 사는 거죠. 뭐 땅에서 그거 또 물론 사는 것이지만요, 가장 이 삶의 궁극의 목표가 어디입니까? 영원한 그 나라 부활의 주님, 우리에서 예비하신 그곳에 우리는 구원에 참여한다 이것입니다. 영생의 구원을 얻은 것이다. 이게 진짜 사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찾는 그 생명은 오늘 이 땅에서 금생의 삶과 또 내세의 삶, 영혼이 잘 되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4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산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5절 말씀 또 읽어보세요. 베델을 닫지 말고 길갈도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이니라 하였으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염려컨대 자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리사 베라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을까 하노라. 5절 말씀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니까 저희도 여호와를 열심히 찾는 것 같이 그들이 보였어요. 그들도 제사 지내고 그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들도 하나님이 있는 자기들이 일정한 장소를 찾아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냐니까 베델이라는 곳이 있어요. 베델. 그다음에 길갈, 옛날 믿음의 조상들이 유족을 보여준 기적의 장소, 하나님의 은혜 제단 쌓던 그런 장소인데, 근데 그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거룩한 유명한 그런 장소들이 다 변질돼 갖고 말이죠. 거기다가 우상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의 제단을 쌓아놓고 자기들 멋대로 똑같이 우리도 저 남쪽 예루살렘 성령 가서 예배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배한다, 그 모습이에요. 그런 그들의 가증스러운 여호와를 욕되게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열심히는 예배, 열심히 그들이 종교행위, 다시 말하면 종교행위. 베델과 길갈, 브엘세바는 다 혼합, 요즘 말하면 혼합 종교로 물든 그런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곳에 가서 우리도 예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 다 종교는 똑같은 것이고 신앙은 같은 것이지 우리는 종교의 어떤 구별 둘 것이 없다. 그래서 그냥 요즘 말하면 요즘 혼합 종교 같이 말하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들의 잘못된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간의 관습, 인간의 수양,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 진심으로 회개의 그들의 중심이 정말 여호와 앞에 돌아와서 부르짖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냥 형식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그런 종교. 성소를 찾는다는 것, 물론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아야지. 진정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아야지. 그냥 성소만 찾으면 뭔 소용이겠어요. 베델만 나가면 되는 것도 아니고 길갈만 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마음과 뜻과 성품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모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면 말이지, 그래 열심히 가지고 뭐 버들도 번제드리고 뭐 양떼나 소떼를 가지고 와가지고 끌고 와서 가서 그들이 제단을 쌓는다 한들 그것이 너희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가증스러운 형식적인 그런 죽은 제사 내가 너희들 그 받지 아니한다 그 말이에요. 가증한 것을 기뻐하는 자들이 드리는 제물, 가증한 사람들이 드리는 그 제물, 가증한 사람들이 드리는 그 모임, 가증한 사람들이 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서 66장의 2절에 그 가증한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이사야가 또 외친 노래가 말이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 말씀 보면은 비록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이라도, 소가 얼마나 비싼 거예요. 가축 중에 가장 감당하는 것, 가장 귀한 것. 예?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이라도 너희들이 소만 죽이는 살인과 같다. 생명을 죽이는 살인과 같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그건 어린 양이지만 개의 목을 꺾음과도 다름이 없고 그냥 개 모가지 비트는 것과 다름없다는 거죠. 그만큼 그들이 예배가 형식이고 거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그들의 진정한 회개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중심이 없는 그러한 것, 하나님이 예물을 받지 않는다. 어린 양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너희들이 그 외에 드리는 어떤 예물, 너희들이 나에 보이기 위해서 드리는 그 예물, 성시로 드리는 예물, 그것은 돼지 피와 다름이 없고, 하나님이 돼지 안 좋아하시잖아요. 돼지 그런 그 잡지 말라 했어요. 그건 돼지 피를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고, 너희들이 분향하는 것은 바로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다.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그들이 분향을 하는 그들의 예배 기도가 그게 우상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필요하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 베들을 찾고 길가를 향하여 가는 많은 그런 무리들은 벌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벌써 그걸 다 버리는 것이 되었고, 너희들이 스스로 여전히 스스로 악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간음, 종교적으로 타락한 그들의 모습을 지금 아모스가 지적하고 있어요. 너희들 베델에 가서 아무리 그렇게 짐승을 드리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했지만 그 베델 거기 갔다 와서 베델이 너희들을 구원할 줄 아느냐? 길갈이 거기만 가면 길갈이 너희들을 구원할 줄 아느냐? 너희들을 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 베델과 길갈에서 드리는 너희들이 그걸 가지고서 다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거듭해서 두 번씩이나 이 아모스가 말하기를 6절에 그러면서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6절에 정말 여호와를 찾는 가 무엇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겠죠? 여호와를 그냥 말로만 형식으로 찾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정말 내 마음이 정말 애통과 진정한 회개와 마음과 뜻과 정성과 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갈급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면서 거듭 나를 찾으라. 나가 바로 여호와죠.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염려컨대 저가 어떻게 해요? 불같이 요셉의 집에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리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을까 하노라.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 봉법을 인진으로 하나님의 공법인 공의로운 이 봉법을 갖다가 한해 쓴 인진과 쓴 쑥과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아주 써서 다 뱉어버리는 것 같이 인진으로 변하고, 그 다음엔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모든 정의가 다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너희들은 면할 길이 없을 것이다.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런 외침에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고 타락해가는 그런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인진같이 쓴 쑥갓처럼 내버리고, 이스라엘 법과 정치를 공의롭게 해야 할 그런 지도자들을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하고 있는 그 모습을 탄식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 개인도, 오늘 이 사회도, 민족도, 인류가 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적용되어 있는 예언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나를 찾는 나는 누구냐?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말이죠. 나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마지막 결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는 살리는 분이시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어떤 우상이나 그런 잘못된 종교에서 너희들이 볼 받을 수 없고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정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만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8절에 다 같이 읽어보세요.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백주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를 찾으라. 그 이름이 여호와시니라.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여호와가 바로 이런 분이라는 거죠. 묘성과 삼성이 뭐예요? 저 은하수. 난 천문학을 잘 몰라가지고 하여튼간에 묘성과 삼성은 엄청난 별들이 있는 어떤 집단 그룹인 것 같아요. 은하수라는 거 봤죠? 예? 예, 거기에 그 묘성과 삼성을 만드신 분이 하늘에 있는 뭐 옛날 우리 자연 숭배하는 자들은 그때 뭐 하늘의 별이면 다 신같이 보이잖아요. 그 별에게 빌고 말이에요. 묘성과 은하수한테 빌고 막 그러잖아요. 그걸 바라보고 거기 노래 부르고 그거를 찬양하고 그러는데, 예, 그건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우리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묘성과 삼성, 어마어마한 그 별, 상상할 수 없는 수억만 개의 별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은 어두운 그늘로, 어두운 그림은 밤이죠. 밤이 짙어있는 어두운 밤인데 보니까 어두운 밤이 늘 있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아침이면 어두운 밤이 다 사라지고 동력이 타오르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태양빛이 비춰지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 어두운 그늘로 아침이 되게도 하는 거예요. 아침이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밤과 낮을 정하시는 분이죠. 그 다음에 또 날이 이렇게 찬란하게 비치고 태양이 이렇게 밝았던 이 하루가 오늘처럼 또 다 사라지고 오늘 우리는 밤이 됐잖아요. 오늘 우리는 밤인데 오늘 주 앞에 저녁 예배 보러 나오셨잖아요. 날마다 이렇게 아침이 오고 밤이 오게 하시는 분, 어두운 이 햇빛도 어두운 밤이 되게도 하시는, 그러니까 광과 흑암과 광음을 마음대로 주장하시는, 우리에게 흑암도 있게 하고 또 광음도 있게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도 있고 우리를 슬프게 할 수도 있는 분, 살게 할 수도 있고 죽게 할 수도 있는 분, 저주가 오게 할 수도 있고 행복하게 할 수도 있는 분, 그런 분이 누구시냐 이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또 이 하나님은 보니까 바닷물을 불러가지고 바다야 오너라 그러면 바다가 넘쳐가지고 그냥 산 넘어서 그냥 육지까지도 와가지고 땅을 쏟아 비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땅이 메마르면 누가 비 내릴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리시는 분. 참 희한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뭐 모든 폭풍도 불게 하고 잔잔케 하기도 하고 가뭄도 줬다가 또 비도 오게 하시는, 이렇게 이런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너희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알아라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찾으면 너는 산다 이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 하나님께 오늘 회개하면, 그 하나님을 오늘 찬양하면 너희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산다. 우리 뭐가 살아? 이 땅의 삶도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 영원한 생명, 내 영혼의 생명에 산다 그것이에요. 영원한 구원에 참여한다 그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너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 섬기고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들이 거역할 때에는, 돌아오지 아니할 때에는 널 이렇게 전에 이스라엘 땅에 던져버리고 일어날 길이 없고 아무도 도울 자가 없다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너희들은 분명히 들어라. 내가 너희 눈물로 호소하고 탄식한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이것이 아모스의 설교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우리가 선택하신 어디에 달려있습니까? 여러분의 의지에 달려있는 거죠. 묘성과 삼성, 그것은 옛날에는 그 원래 의미가 어리석은 뜻이다, 그런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옛날 신화에 정말 정직하고 지혜로운 자는 다 어리석은같이 보인다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어렵게 보이는 거죠.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처세할 때 타협하지 않냐고.
그 다음에는 악을 보면 막 반항하는 그러한 어리석게 보이는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것이 그래서 이 신화에 보면은 묘성과 삼성을 막 그냥 결박해가지고 큰 성자가 이루어지게 했다는 건데, 근데 그 시대의 농경 사회에서는요, 뭐 흉작과 풍작을 다 이 삼성과 묘성에 의해서 비가 내려지고, 그래서 자기들이 복을 받는다 그렇게 알고 삼성과 묘성에다가 빌고 막 섬겼던 그러한 옛날의 그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도 진짜 그 삼성과 묘성을 지으신 말이지, 그 하나님을, 배후의 하나님을 모르고 말이지, 그런 피조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상 섬기고 그러니 말이지, 너희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냐 이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희들이 보지 못하고 그 배후에 역사하시고 심판하신 이런 하나님, 바로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로 알고,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고 예수님을 통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자녀가 되어지고, 오늘 예배가 하시니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현재 남은 이 현실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분께 순종할 때 오늘 우리는 구원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베데스다 광야에서 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온 그 어린아이의 그거 가지고서 예수님 손에 옮겨놓았더니,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주께서 기적으로 기도한 다음에 그걸 떼어주니까 광야에 있던 5,000명이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 남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요. 우리가 순종할 때 사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그분께 오늘 맡기고, 오늘 회개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분 오늘 바라보고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다시 한번 출발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주님 앞에 오늘 이 문제를 생각하시면서 합심해서 오늘도 여호와를 찾으십시다. 여호와께 돌아오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세요.